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뭐에 승리하셨을까요? 교회 나왔잖아요. 네. 그거 자체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함께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더 느끼는 거지만 주일에 나오는 게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고백에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악수까지 하시면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라 시리즈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라. 요즘 사순절에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순절에 나오고 저기 유아부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사진을 찍어요. 우리 나왔다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에 올리고 그 밑에 다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네, 승리하였습니다. 뭐에 대해서 승리한 걸까요? 잠에서 승리한 거죠. 잠에서. 네. 잠이 마귀는 아닌데, 그죠? 잠 자체가 마귀는 아닌데, 기도회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잠의 유혹이나 그런 거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막으려는 사탄의 잠의 그 유혹에서, 공작에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자꾸 사탄 마귀하니까 우리 교회가 참 공격적이구나, 막 전투적이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탄이나 마귀가 없는 게 아니고 유혹과 미혹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세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는 이 기도를 매일매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죠. 매일매일 우리가 지켜야 될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특별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싸움을 누구에게 의탁하냐면 하나님에게 의탁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시게끔 하는 게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기억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억 못하셔도 제가 괜한 질문을 하는 거지만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한 싸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믿음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싸움의 내용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라는 것을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안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창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그의 손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싸우는 주체는 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작 나의 감정이나 나의 환경이나 그런 것들과 싸우겠지만 정작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전신갑주를 소개하는 10절 말씀, 우리 말씀을 보시고 6장 10절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얻는 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싸움이 주님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육신을 입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과 싸우는 것이 어떻게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우리의 싸움은 이 몸과 몸이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12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싸운다라기보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예를 들어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 행태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끔 악의 영이 각 통치자들을 사용해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그리고 예를 들어 게이 메리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 되게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근원인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영하고 육신을 입은 우리하고 싸울 때 아무래도 영보다는 우리가 좀 불리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이 싸움을 영과 육신을 입은 우리의 싸움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영과 우리의 놀라운 대장 되신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싸움이 칼과 창, 실질적으로는 칼과 창이 부딪히겠지만 그 근원, 영과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장착하라고 하신 전신갑주의 내용도 언뜻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마음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가, 영적인 대응이 나오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신은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 말씀의 검,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맞는 영적인 무기이고 갑옷인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6가지로 나누었지만 사실 전신갑주는 단 한 단어로 설명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진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그 전신갑주의 맨 처음에 나오는, 전신갑주 6개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이 6개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나오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개를 말하는데 처음과 끝이 진리예요. 아니, 전부 다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사탄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빛, 어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빛이듯이, 빛이 비친 곳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거짓, 사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거기는 거짓이고. 그래서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이고 고소하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기본이고 처음이고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외우고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 진리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진리 위에 서 있는 것, 진리를 믿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했듯이 Christ is enough,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왜냐하면 속이는 사탄이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믿을만 합니다.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긴 적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더욱더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등 다 사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6가지가 다 이렇게 6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앞에 3개, 다음 주에 뒤에 3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볼 때 사실 2가지가 재밌는데요. 첫 번째로 처음 나오는 3개는 예를 들어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는 이 단어들, 동사가 있잖아요. 띠고 붙이고 신고, 이 동사 단어가 현재 분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일부터 이상 어려운 말.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 분사 완료형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 쭉 이미 완성된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예를 들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또한 성령의 검은 들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진리는 있고, 이미 의롭게 칭의를 받았고,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개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을 지키는 싸움,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있지, 맞아, 우리가 있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지 하는 것을, 그것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것을 표현한다면, 뒤에 3가지는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회개하고 매일마다 말씀 읽고 나아가야 하듯이 매일마다 붙들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서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성령의 검을 잡았다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성경을 엄청 잘 알아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외울 수도 있어요.
성경을 짜자자자자 외우는데 진리, 허리띠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수많은 구절을 외운다 하더라도 거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서 있는 것, 진리 위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것이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전신갑주, 우리 14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로마 시대 때 옷은 펑퍼짐한 옷이었어요. 토가라고. 그래서 허리를 누워서 잘 때는 그 옷을 입고 그냥 잘 수 있지만 싸움을 하겠다고 하면 일어서서 허리띠를 반드시 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이 쫄쫄이 옷, 몸에 딱 붙는 옷을 안 입고 경기를 뛰지 않을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허리에 띠가 있어야, 이거를 띄어야 그 위에다가 호심경,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갑옷, 호심경 갑옷인데 여기를 보호하는 그것도 붙이고 신도 신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의사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니 공부하고, 그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정말 너무나 힘들게 패스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려요. 나라에서 발급해준 그 라이센스인데, 그러면은 갑자기 난민이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쌓아온 게 다 그냥 기본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건 상관없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왜냐면 퀸즈 장로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말씀하는 강조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정말 성령과 동행하며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나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사시고 나를 위해 저곳에 오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심지어 주와 함께 보호자에 앉히셨다라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너무나 송구스러운 그 은혜까지 누리게 하시고,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나를 위하여 오시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그 시작인 죽음,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것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하는 것,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주의 보혈,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이 평안이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리예요. 복음이 우리를 평안케 한다라는 게 진리이고, 또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한다, 성령의 검으로 이긴다, 이런 것들이 다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 진리고. 그래서 강명식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인데, 사실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한 찬양이 있습니다.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제 이거는 찬양을 할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이십니까? 이 다 성경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승리는 무엇이냐면 승리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 허리띠를 매는 것, 진리로 충만케 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전신갑주 다시 14절,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실 진리의 허리띠는 처음이라기, 첫 번째라기보다 당연한 것이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기본이고요, 의의 호심경이 사실 처음에 해야 될, 우리가 입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슴에 이렇게 하는 것, 여기를 왜 지킬까요? 우리가 싸울 때 이게 심장도 있고, 심장 찔리면 죽지요. 뭐 배 찔리고, 여기 넓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가슴이 상징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입니다. 마음. 우리가 너 마음 어디니 할 때 마음 뭐 여기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마음을 여기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감정 싸움에서 감정을 사탄이 자꾸 건들지요.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게 하거나, 모든 걸 감정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 감정의 사탄의 주 통로인데 이 감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의 감정이 강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감정이 약점이 되도록 사탄은 꼬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낙심, 슬픔, 두려움, 그런 것들을 주고요, 그리고 또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의심, 음란, 그리고 유혹을 주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불안, 실망, 절망, 분열, 온갖 더러운 것들을 줍니다. 이것이 다 감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감정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사탄이 쓰는 전략은, 그것은 바로 죄라는 독입니다. 죄라는 독.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인데 너가 뭐가 되겠어? 너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는데 너 우울해야지, 낙심해야지, 그냥 들어가 버려야지. 저 인간 잘못했잖아. 정죄해야지, 미워해야지, 뭘 화해를 해. 그렇게 이 감정에 대한 싸움은 대부분이, 아니 전부 다 죄에서 유발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야. 뭐 양심은 버려. 그렇게 이런 것들, 이 죄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때 의의 호심경, 죄는 의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의 호심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죄에 관한 문제, 감정에 관한 문제는 칭의, 의롭게 하신 그 은혜로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려고 죄가 없으신 분을 죄로 가득 채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 결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건들면서 너 이렇게 죄인인데 그냥 우울에 빠져버려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라는 그 진리, 의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실질적으로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감정이라는 사탄의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격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도 쓴 바울의 그런 공격이 많았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사실은 예수 핍박하던 자잖아. 너 과거를 생각해봐. 너가 무슨 사도라고. 그러한 인신 공격이 사실상 정말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럴 때 바울은 의의 흉배로 이겨왔던 거예요. 맞아, 내가 과거엔 그랬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게 진리야. 하나님 나 용서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어. 그렇게 바울은 그 낙심하고 우울하게 하고 실제로 공격하고 실제로 죽이려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그 의로, 내가 나를 의롭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했어 라는 그 말씀으로 이겨왔던 것입니다. 이 감정에 대한 싸움들을.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9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말하기를 우리는 의롭다 합니다. 그 은혜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 합니다. 그 은혜가 말하기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감정에 대한 그러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호심경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장 15절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서 있고 또한 의의 호심경으로 사탄의 감정에 대한 공격을 이기는 자들은 평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평안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다는데 우리가 평강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데. 그래서 아무리 공격이 오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슬픔과 우울과 그런 것으로 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적인 것을 막 들이대면서도 우울해하지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을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라 그래요. 그 상황만 보면 우울에 빠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바깥에서는 폭풍이 바깥에서는 요동치고 파도가 이렇게 넘실댈지라도 깊은 곳은 요동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그 평강이 흘러 넘칠 수 있습니다. 그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다른 말로는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사기치고도 이렇게 그런 사기가 아니라 우리 군대에 사기 있잖아요. 사기. 그 사기, 자신감, 의지. 그게 싸움의 성패를 좌우하잖아요. 그 사기가 사실 이 평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것은 준비가 됐으니까 평강하죠. 훈련이 됐으니까 평강하죠. 이 평강이라는 것 자체가 전투에서 있어서의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이 안정에서 나오는, 나는 주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 의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우리 대장 되신
모든 전쟁을 다 이기시는 대장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신은 우리의 의지적인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는 사탄의 공격,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꺾으려는 공격을 의의 호심경으로 막는다 한다면,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을 이제 평안의 복음, 평안하기도 하고 복음으로 그것을 막고 이기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주에 하겠지만 우리의 지성, 이성을 다루는 것은 구원의 투구, 그 구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사기라고 말씀드렸고, 복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진짜로 안다라고 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사실 출발은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와서 제가 죽을 뻔해요. 그런데 어떠한 아이가 나를 밀치고 그 아이가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고마움과 미안함과 그런 감정이, 열정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라고 믿는 자는 열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랑 앞에 어찌 안 열정적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게 맞나, 믿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회개케 하심, 회개하라, 우리가 정말 죄를 씻으라,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의지가 생기죠. 사기가 올라가죠. 또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면 우리가 정말 열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형이 저한테, 저는 군대에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인수야, 너는 삽질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니? 맞는 말이죠. 제가 삽질을 열심히 하고 해도 삽질 하나를 할지라도 이거는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형은 바깥에서 무슨 대기업을 하고 무슨 겉보기 화려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어찌됐든 기업을, 그리고 좀 좁게 이야기하면 그 회장을 위한, 물론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도 함께 일하면서 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얻고 하는 거 물론 좋은 의미가 있지만, 나라 대 기업은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여기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교회를 위한 일, 그리고 성도를 위한 일, 우리 카톡으로 연락해서 오라고 하는 일, 그러고 연락이 없어서 마음이 상해도 그 모든 일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썩지 아니하는 나라, 그리고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알고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나. 애플로 우리 이렇게 하이얼되면 자랑하고 다닐 거잖아요. 애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의지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의지가 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삼으셨는지.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자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쉬운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나의 손을 보라 한 그 찬양처럼 그 손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Christ is enough, Christ is enough.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더욱더 서기를 소원합니다.